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보면 어제부터 주일날까지 5일 동안이나 고린도 15장을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전체 주제는 부활인데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오늘은 보통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창조 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영의 세계의 원리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가 먼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경험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부활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어떤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6월 25일 목요일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9절. 전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자,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크게 어려운 구절은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반복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언급했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는요 초기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헷갈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단어를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 불멸 사상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죽지 않지요. 그러나 영혼 불멸 사상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불면 사상은 그 헬라 철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죽어도 뭔가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 죽어도 천국이나 지옥은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어도 영혼은 살아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회도 얘기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말해요. 그러면서도 질문은 있는데 해결은 안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혼 불멸 사상을 말하는 게 여러분 영혼이 불멸하는 건 어떤 건가요? 우리의 육은 다 없어지고 영만 홀로 남아가지고 계속 쭉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평생이라고 말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영혼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죽은 다음에 영만 계속 살아가면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심지어 책 가운데서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 이런 책도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당시 예수 믿으면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어떻게 알아? 너 예수 믿고 고백했잖아. 내 구세주고 주인이라며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거야.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 자꾸 많이 가네요. 이렇게 다시 줄여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는 뭐냐면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딱 피어리를 찍으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계속 쭉 영원히 그냥 끝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윤회한다 그러고 뭐 소로 태어난다 그러고 다음 세상에는 나비로 태어난다기도 하고 꽃으로 태어난다기도 하고 이거 다 이상한 가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전생도 있다 그러고 후생도 있다 그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이 많고 고난 속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봐. 그 다운피서 이따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거 갖고 질문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생이 있나요? 그거 그도 전도 쳐보고 이거 얼마나 엉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일단 성경이 주는 것만큼 내가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성경은 5가지밖에 해답을 안 줘도 5가지를 모르는 거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안 알아도 되는 거니까 다 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린도서 15장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십시오. 오늘은 요 얘기만 하나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활은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니고요. 또 하나 그냥 소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거 살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를 소생이라고 그래요.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건 소생한다 그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거를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번 얘기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게 부활입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말을 안 하지요. 무덤에 갇혔지만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거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또 죽었거든요.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보면 죽였을 거라고 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려고 오지만 그 옆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옆에 딱 앉아있으니까 야 진짜야?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걸 내가 봤는데 또 살아났어?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은 없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 초점은 부활은 그냥 숨이 다시 돌아와서 소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부활이 뭐냐? 새로운 차원,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거예요.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지만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은 불멸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는 육과 영이 같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 전에 영 얘기하다가 많이 얘기했는데 영혼,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불멸, 이게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고 몸의 부활의 성경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에서는 흙으로 먼저 지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창조에는 먼저 몸이 있었고 거기에 영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혼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육과 영이 같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이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정도 좀 다 아시죠?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죽은 다음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영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창조와 바뀐 거죠, 순서가. 처음에는 육이 있다가 영이 들어온 거라고 볼 때 부활은 영이 있는데 그 영의 몸을 입는 거죠. 확실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나 신화나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거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정말인가 또 질문이 건질 수 있지만 일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부활, 이것이 성경적인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44절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4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확실하죠? 44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자, 육의 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에요. 피지컬 바디죠. 우리 육체죠, 육신, 이 몸뚱아리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도 있다고요? 영의 몸, spiritual body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신비한 모습이죠. 영의 몸, 신령한 몸. 우리 이 육의 몸이 성령을 충만하다고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spiritual body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부활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하죠. 원리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도 하나 좀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이 빠진 믿음, 부활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은 믿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는 다 믿고 열심을 내고 뭐 멋있는 것 같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뭐 일일이 한 사람씩 따져 물을 수는 없잖아요. 당신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서 15장처럼 영은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인 거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니까. 부활이 없다. 다 지나갔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나는 부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은 오늘 뭐 짧은 본문이죠. 12절부터 19절까지만 봤으니까 부활이 없는 부활이 빠진 믿음 그거는 헛되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야. 뭐 부활이고 뭐고 소용없어. 사랑이 최고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귀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구원은 몰라. 나중에 가봐야 알아. 이렇게까지도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보다는 플러스 내 생각이 더 커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꾹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이 더 커가지고 이거는 그래 그것만 또 일리는 있어. 근데 이걸 거야 하고 내 생각을 더 앞세워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또 어떻게 알게 될까요? 대화를 하고 이 하나의 그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열심히 살고 멋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영적인 원리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정확치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잘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뭐 이렇게 대들지는 않겠지,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는 여전히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빠진 믿음은 헛되다. 시간이 갔는데 이제 좀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같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일단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그죠? 역사적 사실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12절에서 시작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 하고 잘못된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바르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4번 나와요. 만일. 근데 원래를 보면 6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13절, 15절, 16절, 19절에 나오죠. 그 앞에 만일. 근데 14절 앞에도 만일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말에는 없지만 또 19절 앞에도 만일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조건절이라죠. if, 영어로 if. 만일 이렇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짧게 그냥 한 번만 넘어갑시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13절 뭐라 했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확실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랬냐니까 첫 열매라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경우가 없을까? 예수님 외에는 아직. 두 번째 14절 가보세요. 14절 앞에는 만일이 없는데 거기도 만일이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두 번째 연결되는 거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뭘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할 때 십자가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부활도 같이 전파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너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함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죽어도 너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잖아요. 가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굳세게 믿은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죠. 왜? 사실이 아니라며.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지금 거짓말쟁이잖아요. 제가 거짓말쟁이 괴수지. 그렇다면 이걸 막 선포하고 믿으라고 막 강요하니까 확실합니까? 다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은 13절과 동일한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17절을 보십시오. 17절도 15절과 같은데 한 가지를 더 첨가하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조금 하나 해석이 필요한데, 부활하고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죄가 여전히 있나요? 죄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즉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성경 하나 좀 참고로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로마서를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로마서 24장. 로마서 24절. 4장 24절. 자, 요것만 읽고 마지막 하나 하면 끝납니다. 로마서 4장 24절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4장 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그 구절에 대한 쭉 내용인데요. 다 읽기가 길으니까 2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 보십시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로마서 5장 24절 5절에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에서 돌려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다고, 다시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핵심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죄가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까지 가는 거죠. 확실하죠? 예,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17절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 죄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예. 마지막 볼까요? 19절. 마지막 절이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한 생에 태어나서 한 생에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 인생이 전부 다야.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돼. 단 하나 걸리지만 말고. 걸려서 감옥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걸리지 말고 못된 짓 다 해도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이면 한 생이라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엔조이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평생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돈 없어? 그럼 돈 하나 훔치면 되지. 걸리지 않게.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요? 그렇잖아요. 위조 지폐도 좀 만들고. 그래야 행복해요? 아니 그러니까 행복이고 뭐고 그건 나중 일이고 내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최고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세상이 끝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최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많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세상이 먹고 마시자. 야, 싸놓자. 성경에도 그런 비유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야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싸놓은 재산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하게 오늘 여기 19절 고린도서 19장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삶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 삶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기도에도 모이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까?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전 속된 말로 내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에 걸리면 안 되니까. 왜? 이 세상 살아가니까. 그럼 이 세상에 법이 없는 데 가서 살면 되지. 저 화성에 가서 살면 제일 좋을걸.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끝이다. 이게 전부 다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랬었죠. 이제 마칠게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고 공부도 하고 그거 다 뭐예요? 자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식 속에는 여기 인생이 끝이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성경 얘기고 나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뭐 물론 삶이 변화되는 거지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는 내 욕심을 또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로 견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병이 걸렸다고 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귀가 열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꼭 깊이 뿌리를 내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냥 100가지라면 그 한두 가지라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또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